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곳곳을 찾아보면서 이 말씀이 이런 규범적인 굉장히 윤리적인 명령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좀 현실화해서 스토리텔링으로 들려줄 만한 가정이 있나 성경을 곳곳을 찾아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찾아봤는데 정말 말씀은 이렇게 써 있는데요. 성경에 제가 한 가지 발견한 참 특이한 점은 어쩜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가정들마다 문제투성이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많아요. 또는 문제투성이이거나 바울같이 결혼 안 했거나 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거 성경이 분명히 부부관계에 대해서 가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성경에 보여줄 모범적인 샘플이 없는 거예요. 난 무슨 얘기를 샘플로 얘기해 줘야 될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정말 재밌는 점인데 신구약을 통틀어서 여러분 한번 진짜로 찾아보세요. 그리고 좀 그런 모범적인 가정의 예를 찾으셨으면 저한테 꼭 연락 좀 한번 해주세요. 알고 싶어요. 네. 여러분 굉장히 보았을 때 아주 성경적이고 너무 이 가정은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진짜 무결점의 완벽한 가정이야 라고 여러분 딱 보여지는 가정이 있다면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그래서 성경을 뒤지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설교할 날은 가까우는데 모범 사례는 안 나오고 정말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힘든 마음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뭐라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도전하고 계시냐면 성경 안에 이 제대로 된 가정이 별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가정들마다 다 연약한 게 있고 한계가 있고 서로 충돌하고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좀 다투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게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되어지십니까? 네, 지금 그 얘기를 이제 좀 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런 모범 사례를 찾기는 참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이 남편들아 먼저 아내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남편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다 보면 여기에 남편의 입장에 서 계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반가우실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복종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써 있잖아요. 네, 다르게 안 써 있잖아요. 복종하라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영어 성경을 찾아보셔도 이 복종할지니라는 정말 복종이에요. 완전히 꿇어 엎드려서 복종하는 거예요. 네, 요즘 그렇게 복종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남편들을 위한 구절만 있느냐 하면 여성들도 이 아내 입장에 서 계신 분들도 할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남편들아 그러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자기를 포기할 만큼 나를 죽여서라도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아내들도 굉장히 신났죠. 아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문제는 서로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만 좋아하지 남에게 해당되는 건 좋아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네. 다 커봐라 여기 써있지 않냐. 당신은 이렇게 써있는데 왜 나한테 복종을 안 하냐. 당신은 이렇게 써있는데 나한테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너 완전히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네, 언제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 기준이 되어야 하느냐. 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준이 맞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가 꺼내놓으니까 남편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면서 아내들에 대한 고면이 먼저 나온다 성경에. 그러니까 아내들이 먼저 복종하면 우리가 사랑할게
이렇게 성경의 절수의 흐름을 가지고 아주 참 대단하신 분들이죠. 이렇게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봐라, 성경에 아내들에 대한 권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남편에 대한 권면이 나오지 않냐? 아내가 먼저 하는 게 맞아. 이렇게 굉장히 이때 때는 이때다. 그리고 이런 걸 메모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냥 들으셔요. 네, 들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근거는 나름 있어 보이지만 그것도 이렇게 공격할 거리는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아내들도 질세라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여러분 다 성경 구절을 보셨지만 그거 말도 안 된다.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성경 구절이 훨씬 긴 거다. 길게 설명하고 길게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더 중요한 구절이다. 봐라, 굉장히 아내들에 대한 권면은 심플하지만 남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길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지만 상세하게 써 있다. 이 상세한 걸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 서로 내가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이걸 이제 토론하기 시작하면 오늘 설교는 끝나지 않고요. 오늘 밤을 새도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뭐가 맞습니까? 남편에 대한 기준이 먼저 지켜져야 합니까? 여성의 아내에 대한 기준이 먼저 지켜져야 합니다. 여러분, 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네? 서로 잘해야 된다. 네, 매우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서로 잘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약간 트랙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딱 24절부터 25절 두 절만 잘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사실 에베소서 5장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냐면 피차 서로 복종하라라고 써 있습니다. 피차 서로 복종하라. 그리고 그 복종의 대상, 그 피차 복종하는 그 이전에 그들이 기억해야 하는 그들의 경배의 대상은 그리스도께 엎드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준은요, 남편이든 아내이든 한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한 사람을 제어하고 한 그 구조 속에서 서로 길들여져서 큰 풍지 편파 없이 싸움 없이 평화하며 갈등하지 않으며 별일 없이 잘 지내는 게 좋은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평화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 가정의 평화가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도 누구에게 순종해서 평화하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정의 평화냐면, 남편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아내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평화가 진짜 가정에서 누려야 할 평화입니다. 근데 대부분 가정들마다 결혼하고 나면 부부관계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제가 요즘 보니까 젊은 분들은 한참 이제 주도권 싸움을 하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경제권을 가진 사람의 목소리가 제일 커요. 거봐, 내가 이만큼 벌어오잖아. 너 먹고 살게 해주잖아. 나 이런 거 먹고 살 만큼 줬잖아. 조용히 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그렇게 경제권에 의해서 가정의 어떤 이게 쫙 편성이 되는 거예요, 질서가. 그러고 나면 그걸 받아서 살고 있는 그 분은, 요즘은 남편들도 돈 받아서 이렇게 살림을 하는 남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꼭 남편이다 아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느 쪽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그 가정의 경제에 어떤 재정에 기여한 바가 많은 사람이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아요. 조용히 하라는 거죠.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그 할 만큼 한 것으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난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며 살 테니까 당신은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거기서 막 힘들게 막 싸워봐야 서로 갈등하고 서로 마음 아프고 서로 속상하니까 적당히 이제 타협점을 찾으면서 서로 완만한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남편이나 아내나 한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다른 한 사람을 조용히 시키고 내가 그 가정을 끌어가는 건, 이거는 분명히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보여주는 가정의 평화를, 가정의
온전한 모습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누구 목소리가 큰가요? 보통은 경제권을 가진 사람이 목소리가 크고요. 때로는 경제권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성격이 좀 더러운 사람 목소리가 크지요. 네, 그래서 내가 그냥 속 상하는데 당신하고 이 투드락거리는 거 싫어가지고 나 이거 싫어가지고 그냥 져줄게. 그냥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그냥 조용히 따라가는 그런 가정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여했으니까, 내가 얼만큼 가정을 위해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참았으니까, 내가 이만큼 애썼으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 말대로 내 마음대로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해서 가정이 평화가 지켜지고 그렇게 해서 가정의 평화를 만끽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림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런 수준에서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아내도 기준이 아니라 남편도 기준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이 가정의 기준이 될 수 있냐면 그리스도만이 가정의 기준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가 이 가정에 기여한 게 많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께 항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결혼해서 고생을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 돼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둘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신 그 뜻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질문을 조금 바꿔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장 목소리 큰 사람으로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누가 제일 목소리가 큰가요? 누구의 의사가 제일 많이 존중받고 있나요? 누구의 뜻이 가장 중요한가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정확한데 애들한테 얘들아 집에서 누구 뜻이 제일 중요하니? 누구 마음대로 되니? 막 이런 걸 물어보면 제가 차마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아마 여기 마음속에 다 생각나실 거예요. 누구라고 딱 써있죠. 제일 목소리 큰 사람이 그리스도인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정말로 하나님 주신 평화를 누리며 사는 가정일 것입니다.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서로가 같이 항복하는 겁니다. 함께 항복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서로 관계를 맺는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가정의 설계대로 서로를 기뻐하면서 지내는 부부 관계를 맺는가 살펴봤더니 다양한 특성들이 있지만 그 특성들 가운데서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존감하고 자아 성찰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이 항목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가정에서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해요. 그런 아내를 둔 남편의 자존감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네,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세상에 누구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집에 있는 그녀는 내 말을 너무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귀하다고 얘기해줘요. 그런 아내가 집에 있다면, 그런 아내가 나와 평생 산다면, 그런 아내가 나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이건 엄청난 자존감에 굉장히 중요한 소스예요. 다른 누가 나를 공격해오고 다른 어디서 나를 형편없다고 얘기해도 한 사람만 괜찮다고 얘기해주면 되거든요. 물론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나 모두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등을 돌려도 우리에게 절대로 등 돌리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편이신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편이신데
그 예수님이 내 편이신 걸 직접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보여주고 얘기해줄 사람을 만났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자기 편을 만난, 그 자기의 평생의 사랑을 만난 정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데,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아담이 한 그 창조의 이 시간 속에서 누구에게도 사랑이란 감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이게 학습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배워가지고 학습해서 발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담의 마음속에 자신의 배필,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아름다운 그녀를 알아볼 수 있는 놀라운 감각을 심어 놓아 주셨어요. 사랑이 팍 터져 오르는 거예요.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처럼 빠바바박 터지면서 보자마자 이 그녀야, 이 사람이야, 이걸 느꼈던 거죠. 이건 엄청난 자존감이에요. 어디에서 어떤 고생을 해도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이것이 확실한 사람은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해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물론 그 원천은 우리 하나님께 있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얘기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한 집에서 사는 내 배우자라는, 특히 아내. 자존감의 원천입니다. 자아성찰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당신은 왜 그렇게 아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적용해 봐야 한다는 것이. 마저 얘기하고 자아성찰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아내들에게는 어떤 자존감의 원천이 생길 수 있습니까? 아내들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해도, 내 몸매가 어떻게 변해도, 내가 아프건 내가 건강하건, 이거 다 결혼 서약문에 있는 거예요. 제가 딴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이거 약속하고 결혼하셨어요. 네. 병들거나 건강하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변함없이 내 옆에 서서 나를 최고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는 그가 있다면, 여러분 자존감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그가 있다면 별로 안 올라가시나 다들. 네. 이 사람 아무리 말해줘도 소용없나요? 자존감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여자인가?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 여자가, 사랑받는 여자가, 아무리 얼굴을 많이 뜯어고치고 아무리 몸매를 정말 느씬하게 가꾸어도 그 사랑받는 여자가 발휘하는 그 후감, 그 뭐라고 하죠? 그 아우라. 네. 역시. 네. 분위기가 있어요. 아주 독특한 그 광채가 나요. 내가 사랑받고 있습니다를 이야기해주는 아주 독특한 표정과 분위기와 아우라가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만이 발휘할 수 있는, 사랑받는 자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엄청난 매력, 엄청난 아름다움이죠. 한 사람이 사랑으로 충분한 거죠. 그 사랑을 받는 여성에게 자존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집에서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내 남편이 있다. 이건 엄청난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의 원천이죠. 근데 자아 성찰의 도구가 됩니다. 자아 성찰의 도구는 바꿔야 됩니다. 남편은 어떻게 자기를 돌아봐야 되나요? 자아 성찰의 재료로 이 말씀을 쓴다면 어떻게 돌아볼 수 있을까요?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게 맞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상대방이 나에게 복종하느냐 복종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이 먼저 전제되지 않더라도 과연 나는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생명까지도 다 주어서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가 늘 마음속에 점검되어지는 자기 성찰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매일같이 무릎 꿇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진지하게 기도해야 돼요. 평생을 살면서 내가 함께 한 길을 같이 걸어가게 될 이 사람을 위하여 내 모든 걸 다 내어주고 내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것. 어떤 통계를 보니까 재밌는 것이 남편들 중에는 다시 태어나도 아내는 나와 결혼하겠다고 얘기할 것이다를 표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대요. 근데 재밌는 건 아내들에게 통계를 물어보니까 그 통계의 10분의 1밖에 안 되더래요. 그럼 나중에 10분의 9는 다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도 아내는 날 사랑해 막 이러면서. 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네, 그 재미에 사는 거긴 하겠지만, 네,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를 성찰하는 기준이에요. 근데 이것을 기준으로 제시받았을 때 우리가 너무 힘든 거는 우리 안에 이 부분을 점검할 때마다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늘 안타까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붙잡고 정말 씨름하고 그것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고 그걸 붙잡고 정말 아파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과정을,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나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성자와 같이 뿅 변해가지고 내 삶에 여러 가지 막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막 이런 판타스틱한 장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정말 내가 매일같이 아주 평범하게 아주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내가 오늘 제시받고 있는 이 말씀 안에서 그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저 한 영혼을 위하여 나를 다 포기하고 다 내어주는 것, 이걸 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심령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삶을 바꿔 나가는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 이것이 성화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안 되겠죠. 잘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건요, 완벽한 자리예요. 죽어서 나갈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죽을 때까지는 안 될 거야,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은 어떻게 이것을 자아성찰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복종하는 것이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복종하는 것이 힘든 이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힘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저희 농담처럼 그런 얘기 했지만 바보도 여자 잘 만나니까 장군이 되잖아요. 그렇죠? 평강공주가 대단한 사람이긴 한 것 같아요. 바보도 장군 만들고. 근데 모든 남성들의 그 환상에는 자신이 비록 바보일지라도 평강공주 만나면 장군이 될 거라고 기대하며 사는 그런 기대감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여성들의 기대감 속에는요, 아무나 그렇게 자신은 평강공주라고 생각하지 않죠. 네. 거기에 서로의 굉장히 큰 갭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종하기 힘들까요? 복종은 자기 마음이 좁아진 상태 또는 자신의 마음이 구겨진 상태, 마음의 무수한 상처와 열등감과 고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복종하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복종할 수 없죠. 복종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자원하여 깊은 뜻으로 내가 정말 확신하는 바를 쫓아서 자신을 복종시키며 나아가는 거죠. 복종의 문제는요, 심령과 마음의 문제와 너무나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일그러지고 마음 가운데 고통이 가득 차 있고 쓴뿌리가 가득 차 있는 여성 안에는 절대로 복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선한 것이 나오지 않죠. 기쁘지 않죠.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종할 수가 없죠. 그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 어떤 사람이 복종하며 즐겁게 그 뜻을 맞추어 나갑니까?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 차서 따뜻해서 웬만한 쓴뿌리나 웬만한 걸림돌이 있어도 그것들을 다 녹여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소화해낼 수 있는 소화력이 있다면, 이걸 저는 쿠션이라고 부르는데, 쿠션이 있다면 한번 꾹 눌릴 수는 있겠지만, 눌릴 수는 아예 한 번도 안 눌리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눌릴 수는 있지만 자국이 좀 지속될 수도 있지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잖아요. 그 쿠션을 유지하는 것, 그 쿠션이 유지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복종은 굴욕적인 것이나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종은 내 마음에 내가 충분한 쿠션을 갖고 있다는 은혜의 증거예요. 내가 악독함과 패역함과 교만함과 여러 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로부터 떠나서 내 마음이 정말 성령에 충만하며 쿠션을 회복하고 있다는 증거가 복종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자아 성찰의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에요. 난 정말 즐겁게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난 즐겁게 그 뜻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난 즐겁게 그 뜻에 함께 마음을 맞추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존감과 자아 성찰에 너무나 중요한 도구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주어진 이 권면은 사실은 대척되어지는, 서로 비교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화음을 이루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화음. 여러분, 화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아까 저희도 찬양할 때 화음이 좀 났었는데요. 화음은요, 서로를 싫어하면 절대로 낼 수가 없어요. 너는 왜 그 음을 그따위로 내는 거야? 이런 이 태도로는 화음을 낼 수가 없어요. 화음은 어떻게 해야 나는지 아십니까? 화음은 믿어줘야 돼요. 그 음을 잘 내겠지. 잘 내세요. 약속하고, 사전에 잘 약속하고 그 음을 내세요. 나는 이 음을 낼게요. 왜 저 음으로 내려가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는 음을 신뢰해 주는 거예요. 잘하겠지. 그리고 막상 꺼내서 그 화음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살짝 불협이 날 수는 있겠지만 서로 이렇게 잘 흘러갈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죠. 굉장히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보여줘야 할 중요한 모습은 불협 화음이 아니라 화음입니다. 화음. 함께 서로를 맞추어서 아름다운 화음으로 들려주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부부관계, 가정이 굉장히 극단적인 양 두 가지 모습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굉장히 거룩한 장소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첫 가정을 만드셨을 때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뼈를 꺼내셔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고 갔으니까 아담이 보자마자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감격했죠. 둘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나서 그들은 함께 동물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름을 붙여주고 동산 서늘한 곳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 같이 함께 거닐면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에덴의 낙원을 이루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가정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서로를 기뻐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첫 가정의 세팅을 보면 이 서로를 기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누구와 교제합니까? 누구와 함께 거닐죠?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두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산에서 가만히 실과만 따먹으면서 놀았던 게 아니라 누구들을 만납니까? 하나님 만드신 창조하신 피조물들, 그
동산에서 거하는 그 수많은 동식물들을 만나고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아담과 함께 하와가 함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전혀 삶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변에 그들이 처한 그 에덴 안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들과 함께 호흡하고 두 사람이 함께 기쁨을 유지하는 관계를 이어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신 첫 번째 가정의 모습이에요. 여기에서의 가장 중심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입니다. 오늘날 굉장히 많은 가정에서 많은 부부들을 만나보면 서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가정을 고민하기 시작해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그렸던 그림이 아니고 상대방의 컨디션이 계속해서 달라졌을 때 사람이 변한 것 같고 내가 그렸던 그림이 아니고 결혼이 이렇게 내가 상상했던 것이 아니니까 그때부터 갈등하다 계기가 주어질 때마다 더 크게 갈등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다가 요즘 그래서 가장 늘어나는 것이 황혼 이혼 아닙니까? 이제 키울 만큼 키워놨고 돈도 모을 만큼 모았는데 이제는 내가 너랑 못 살겠으니까 내 삶을 찾아가겠다고 찾아가는 거잖아. 그렇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아닙니까? 기뻐하는 두 사람이 모이는 것까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기뻐하고 그 사람도 나를 기뻐하고 서로 기뻐하는 조건 안에만 서로 충실하다 보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모습대로 굉장히 거룩하게 쓰일 수도 있지만 가장 세속적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가장 세속적인 욕심과 세속적인 정욕과 세속적인 이 욕망이 꿈틀거리는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몇 장 넘어가지 않아서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세상의 모습을 뭐라고 그려주고 있냐면 그 마지막 심판의 직전에도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며 그렇게 정욕을 불살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은 가정에 대한 언급인데 창세기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가정의 설계도와 노아의 시대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 노아의 시대 분명히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언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가지가 굉장히 상반되게 너무나 다른 표현으로 등장해요. 우리의 가정은 굉장히 거룩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는 통로로 쓰임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 개인의 정욕과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이 만들어냅니까? 뭐가 만들어낼까요?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책임과 축을 담당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관계하느냐, 어떤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느냐에 따라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랑과 복종으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과 복종으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맞는데요. 이 사랑과 복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야 하는 이유. 그것은 사랑과 복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을 삶으로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때 사랑과 복종이 함께 있어야 가정 안에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사랑과 복종으로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복음을 누리고 체험하고 살아낼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가정에는 그것의 징표로 무엇이 실행되기 시작하냐면 사랑과 복종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다른 변화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랑과 복종으로 서로를 대하기 시작하면 대화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사랑의 언어가 사용되고요. 복종하는 말, 복종하는 태도가 서로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대화가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참 일주일 내내 가도록 대화를 잘 못해서 네. 자진 신고하면서 네. 아마 김 집사님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도 있죠. 물론 있고 또 아내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복종의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가정의 목표가,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지향점이 나의 만족에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만족스러운 내 기쁨을 추구하는데 우리 가정이 쓰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결혼하고 나서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이렇게 찾아가서 상담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정마다 결혼하고서 어렵지 않은 가정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어려운데 주된 그 주제가 뭐냐면 너무너무 그 힘든 가운데서 탈출구로 생각하고 결혼을 한 가정들마다 실망이 큰 것 같아요. 원 가족이 너무 힘드니까 난 여기서 탈출해야지, 여기서 벗어날 거야. 그래서 벗어났더니 벗어난 이 사람이 너무 비슷해. 정말 비슷한 사람 골라가지고 또 그 가정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갈등하고 어려워하는 많은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결혼의 목적, 부부관계 안에서의 지향점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지침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가 즐겁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결혼의 모든 초점이 나에게 맞추기 시작하면 그 결혼은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에는 반드시 쓴뿌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내 마음을 100% 헤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서 내 삶에 딱 맞춤으로 나와 함께 살아줄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내 삶의 결여된 부분을, 내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상대방에게 찾으려고 했다면 그건 반드시 실망합니다. 상대방이 채워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꼭 하셔야 돼요. 나는 이런 걸 기대했는데 결혼해보니 이런 게 실망스럽더라고요. 이런 게 뻥 뚫려 있는 걸 내가 발견했다. 그런데 그게 비어 있지만 괜찮다. 그게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다. 우리가 비어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더 이상 서로를 괴롭히지 말자. 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정말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주 깊은 복종과 사랑의 대화를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사랑으로 당신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지, 그 삶을 계속 약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 그 아내는 내가 어떻게 당신의 뜻에 맞추어서 복종하며 우리의 가정을 함께 이루어 살아갈지 이야기하셔야 돼요. 가정의 가장 큰 방향과 목적은 서로 상대방의 만족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만족을 주려고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살다 보면요, 나중에 반드시 본전 생각이 나요. 굉장히 분명한 진리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애썼는데,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희생했는데, 이 마음이 반드시 듭니다. 내가 꿈도 다 포기했는데, 내가 보장받은 그 자리도 다 내려놨는데, 이런 마음 생겨요. 그건 상대방에 대한 또 다른 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괴롭히는 수단이죠. 상대방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되죠? 네?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고요.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정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야 되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가의 이야기가 담겨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사용하고 계시는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루 종일 가도록 우리 집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지지고 볶느라 정신없는 집에서 만약 정말로 그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주님이 그곳에 와 계시다면 주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지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가정에게 주님이 정말로 가장 원하시는 거, 보기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건가 질문해 봐야 돼요. 감정을 낭비하고 마음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낭비하고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하느라고 버거워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들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내가 너희의 가정을 봤을 때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고 정말 내가 기뻐하는 너무너무 마음에 딱 드는 그런 가정이야, 이렇게 말씀하실지. 참 정리해야 될 게 너무 많구나, 어디서부터 치울까, 이런 말씀을 하실지 생각해 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뜻을 쫓아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쫓아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사랑과 복종의 대화를 해야 하고 사랑의 복종의 관계를 만들어야 하고 그 가운데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혜성교회도 같이 만났던 목사님이신데 저는 그분을 세미나에서 지금 여러 번 같이 만나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 아시잖아요.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 간증이 너무 충격이었죠. 결혼하셔서 아이를 이제 셋 출산하셨는데 마지막 셋째를 낳으실 때 사모님이 그 출산 과정에서 잘못되셔가지고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피덩이 아기를 낳아놓고 그 위에 아이가 둘로 기억나는데 둘이 더 있고 그 갓난아기를 남겨놓은 채로 식물인간이 되셔서 본인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고 누워 계셔야 되고 다 식사도 떠넣어드려야 되고 중환자 간호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일이 닥치리라고 이분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김병현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제가 굉장히 그 뒤에도 계속 교제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부간에 이분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려고 애쓰는 분이 있을까? 이런 도전을 받았어요. 상황이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져서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좀 내가 좀 이렇게 잘 못해도 그것이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하다고 이해받고 얼마든지 이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그분은 끝까지 포기를 안 하고 계세요. 사모님은 지금도 간호받고 계시고 아이들은 커서 이제 청소년 시기를 지나가서 대학 가고 막 이렇게 될 때까지 키우셨어요. 여기서 만나가지고 세미나에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면 참 쾌활하시고, 이분이 무슨 힘으로 이렇게 살까 싶은 그런 삶을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도전받으면서 격려받았던 건 그분이 내가 좀 다른 존재여서 내가 좀 마음이 달라서 그런 사랑, 그런 어떤 실천을 한 게 아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내가 정말 나도 하나님 몰랐으면 그런 거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싶다고 웃으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부부관계를 다른 부부관계랑 조금 다르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을 다른 가정하고 조금 다르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장이 있습니다. 사랑장이 뭐라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러더니,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더니 그 다음부터 그 오래 참고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과 오래 참고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표현과 오래 참고에 대한 또 다른 어떤 모습들을 계속해서 성경에 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오래 참고에서 이미 사랑에 대한 정의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참고, 오래 참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담긴 가정으로 사랑과 복종으로 서로의 관계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서로의 관계를 더 원활하게 유지하고 더 풍성하게 해주고 그 관계 안에서의 기쁨을 더 많이 찾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는 오래 참는 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이 결점을 본다면 그 결점으로 인하여 상대방을 공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채워줘야 되고 내가 감싸 안아야 되고 내가 더 사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래 참는 모습입니다. 둘이 서로 기쁜 일만 추구하다가 한평생을 마감하는 가정이 아니라 그 기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함께 논의하고 그 사명을 쫓아 살고 그 비전을 쫓아 사는 것이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오래 참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주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오래 참는 사랑이 이 시간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는 사랑과 복종의 관계를 튼튼하게 세워가는 복된 가정으로 여러분의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